주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것은 심플합니다. 너희는 성경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길을 가셨냐면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변해서는 안 되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걷어서 본인이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되어진 승리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변하면 그때부터는 너무나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성경적 지혜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봤습니다. 첫째는 함정을 찾는 영적인 해안이 열려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세상의 달콤한 것에 미혹되어져서 죽음에 이르는 사망의 키스를 하는 유다의 자리에 같이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제목이 우리가 납득하기 힘들고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제목입니다.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자, 성도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고지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고지식함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다른 부분이 아닌 성경과 믿음에 한해서는 반드시 고지식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차돌 같은 우리 사랑 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지식하다는 말이 우리가 보편적인 일상생활 속에서는 좀 어떻게 비춰지고 보여집니까? 어때요? 외골수, 외골수. 고지식하, 저 사람 너무 고지식해. 이런 말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혹시 듣고 사시나요?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열려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것과 융화하고, 그리고 모든 것과 화합되고 협력돼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세상은 모든 것과 화합하고 협력하고 받아들이고 할 줄 아는 그것을 참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어떤 관점으로 인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내게 와 나를 배우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나의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 세계 안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면 너희 안에서 참 기쁨이 넘쳐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고지식하다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적으로. 그랬더니 사전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질이 곧아서 변동이 없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지식하다라는 말이 이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이게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성질이 곧아서 변동이 없다. 좋은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 변질이 안 되는 게 변질이. 그러니까 변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변형되어지지 않는 게 있든가요, 없든가요? 없어요. 가장 단단하다고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가장 단단한 게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생각을 못했네 또. 제 기준에 있어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건 쇠입니다. 쇠.
쇠, 무쇠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먹으로 내려치고 도끼로 내려치고 망치로 내려쳐도 무쇠가 이게 부서져요? 잘 안 부서지죠. 그래서 큰 선박이나 아니면 큰 군함 같은 거 다 뭘로 만들어요? 무쇠로 만들어요. 무쇠로. 그래가지고 막 얼음에 부딪히고 돌에 부딪혀도 이게 잘 깨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박을 가만히 유심히 보시면은 그 큰 배를 어느 기점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배에 있는 그 뭡니까 붙은 조개 같은 거 있잖아요. 따개비라고 이야기하는데 따개비를 다 걷어내고 거기에 다시 뭐를 발라요? 예? 예, 페인트를 다시 발라요. 그게 무슨 페인트냐면 뭐가 슬지 않는 페인트? 녹이 슬지 않는 페인트. 왜 그러냐면 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녹입니다. 녹은 외부에서 침범해서 나는 게 아니라 쇠 자체가 부식되어지면서 녹이 슬어요. 그러면 그 녹 때문에 그 엄청나게 단단한 쇠도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구멍이 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것도 세상에는 변형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자신만만했던 사람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뚫어지는 것들이 나 스스로에게로부터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손 봤잖아요. 삼손이 그렇게 본인이 호언장담했었던 내가 결코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내 힘이 뺏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었던 삼손이 결국에는 내부에서 세상과 타협함을 통해 본인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그랬고요. 이 땅을 살아갔던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거리를 이제 멀리 벌려져 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은요 고지식함을 좋아하지 않아서 타협할 줄을 모르는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죠 외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한 가지 또 특색이 있어요. 외골수는 무슨 특색이 있냐면 이 고지식한 사람들은 약삭 빠르지 못해요. 약삭 빠른 사람 고지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를 못하냐면 꾸미지를 못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저거 별로 이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거 그냥 능력도 없는 사람 같고 그냥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무식한 것처럼 저렇게 우직하게만 저렇게 살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려고 그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고지식한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러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세상과 타협을 잘했던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기준을 보면서 세상에서 누가 잘 된다고 하고 무슨 누가 뭐 했다고 하고 어떤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왜 우리 교회는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만 좌절하고 비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러한 믿음의 고지식함을 지니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나의 삶이 비록 세상에서는 이름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듯하게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결코 이것 때문에 억눌리거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축되어지지 않는 우리 수사랑 장로교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요 외골수 중에 외골수 고지식함 중에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꼽아보라. 성경에서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예? 자 창세기로 한번 가볼게요.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항상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으로 주실 때에 중요하게 하나님이 지금 포인트아웃해서 핀셋으로 찝어내듯 찝어내시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교회 하나하나의 개체의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이미 나를 마치 핀셋으로 콕 집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내신 그 은혜처럼 나를 뽑아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노아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7씩 2씩 들여와라 모아라 지면을 멸하겠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노아가 여호와께서 뭐 하신 것을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좀 고집불통 노인네, 그리고 고지식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한결같이 고지식할 수 있고 한결같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아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세상과 좀 적당히 타협도 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리면서 적당히 해도 얼마나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왜 굳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를 수없이 들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노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지식했냐 하면, 주변 사람들의 비웃는데도 몇 년을 노아가 순종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산꼭대기에 배 짓는 거 제가 모르실 줄 알고, 자, 창세기 6장 3절로 갑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노아가 몇 년 동안 산에다가 지금 배를 짓고 있어요. 120년을 배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이 말이 120년이지, 여기서 여러분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몇 년 사셨습니까 지금? 네? 여기 아직 100년 사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100년도 아니고 12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야,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나하고 좀 놀면서 하자, 적당히 좀 하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그 일을 끝까지 했더라 라는 게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얼마나 고지식해요 여러분. 120년을 지켰어요.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내 이 믿음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노아의 결단으로 120년 동안 그 산꼭대기에 배를 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아주 신앙이 고지식함이 하늘을 찌를 듯한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들도 빠릿빠릿한 이 세상에서 고지식하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또 고지식한 믿음과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에서 나로 하여금 이제 좀 빠릿빠릿하게 너도 좀 사람들처럼 좀 개방할 거 개방하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죄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고지식함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믿음이 정말 고지식한 사람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오늘 본문 10절로 가서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성경을 보면 스마야가 두문불출한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그리고 걱정을 하면서 걱정이 되어져서 느헤미야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스마야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스마야와 느헤미야는 상당한 친분이 있는 관계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이제 그 스마야가
이제 두문불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문불출한다는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병이 났든지 아니면 뭔 문제가 터졌든지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느헤미야가 찾아갑니다. 자, 자신을 방문한 느헤미야에게 이제 스마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느헤미야야, 지금 너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방해했던 자들이 지금 너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 그러니 그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 같으니까 이제 네가 도망가서 피해서 살 수 있는 곳은 한 곳이라는 거예요. 어디냐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네가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으면 그들이 와도 너를 죽이지 못하니까 지금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숨으라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경고가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있잖아요. 그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는 정말 자신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1절로 갑니다. 11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신을 살리겠다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들어가면 산다고 하는데 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내가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허락되어진 자들, 그리고 허락되어진 자들 중에서도 정결하게 그 정결성을 유지하고 지켰던 자들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곳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왜 안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정해져 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고지식한 거죠. 예? 여러분, 사울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예? 본인 마음대로 본인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본인이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의 추천과 사람들이 괜찮아, 그 정도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해하시고 시대가 변했는데 어때, 괜찮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춰가야죠 라고 하는 이야기들, 사울이 그거 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해안을 열게 해주셔서 뭐를 발견하고 뭐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덫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덫에.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민수기 18장 7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이울지니라. 자, 거기에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받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신대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자들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경에 위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죄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서 3장 10절을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같이 갑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명령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저들의 손에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기면서 내 안위와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게 되어지면 나에게 미칠 화는 더 크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언정 거긴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미 이 하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의도를 이미 알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고지식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무엇이 바르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나의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면 아무리 유튜브에서 뭐 정말 우리를 홀릴 만한 그러한 사람들의 말 언변수를 가지고 떠들어도 우리가 그거를 듣게 되어지면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 이거 들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하신다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귀가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들에게 홀딱 넘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토끼가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처럼 그 올무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지혜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보니까 자 12절로 14절 갑니다.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나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의 소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뭐를 깨닫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 자신에게 와서 너를 살려주겠다고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는 것이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지금 깨달았어요? 느헤미야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바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들에 의해서만 움직이겠다고 이미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보낸 건지 아닌지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뭐를 받았어요?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자 누구에게 뇌물을 준 거예요 지금? 예? 예. 뇌물을 준 까닭은 뭐냐면 그 뇌물을 주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느헤미야에게 범죄를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함으로 야 네가 지금 범죄인데 뭐 그까짓 거 이제 안 지키면 어때? 라고 하면서 한 번 범죄를 해서 한 번 이것을 어기고 이것을 버린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법도를 버린 사람은 하나하나 버리고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는 데 맛을 들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소위를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셔서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들에게 넘어가 내 믿음과 신앙을 타협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지식한 사람입니까? 조금만 한 발 물러서고 조금만 자기가 타협하고 양보하면 느헤미야는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려 뭐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느헤미야가 결단을 하며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요 고지식하고 주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 세상의 여러 지혜가 아닌,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믿음의 필터링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느헤미야가 고지식한 사람으로 살아갔는가, 그리고 이 고지식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이루게 하셨는가 보면은,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이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시합이 있는데 마라톤의 총 길이가 얼마예요? 네? 42.19? 네, 42.19인가요? 뭐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라톤 선수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라톤을 뛰는데, 가장 마라톤 선수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생각하는 게 있답니다. 30km 지점에 이르렀을 때 마라톤 선수들은 100명이면 100명 다 하나같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여기에서 뭐 할까? 포기할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km가 넘어가고 40km 지점에 이르잖아요. 그럼 또 한 번의 생각이 든답니다.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끝까지 가자. 40km 지점에 이르면 마라톤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번 시합을 끝으로 은퇴하리라. 그리고 41km가 넘어가면 됐다. 내가 다음 시합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보편적으로 41km 되기 전까지 포기할 사람들은 다 한다. 30km에서 거의 대부분이 떨어져 나간다. 그런데 마라톤에서 여러분, 마라톤의 꽃은 누가 꽃일까요? 네, 마라톤의 꽃은 1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경기 중에서, 모든 올림픽 경기 중에서 맨 마지막 끄트머리 있는 사람이 꼬링 지점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시합이 뭐예요? 마라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올 때 모든 관중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대단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업적을 남기며 살아가다가 30km에서 포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비록 꼴찌로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 고지식하게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시고 그 사람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지금은 늦은 것 같고 무능력해 보이고 실패한 자 같을지라도 신앙의 고지식함을 붙잡고 가는 그런 성도가 끝까지 믿음의 바른 길을 완주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는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타협이 아닌 정도를 따르게 되어졌을 때 실패한 자 같았지만 임무를 완수하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들, 이 목사인 저 같은 사람 더더군다나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무엇인가를 이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공로와 그 업적과 그 영광을 다 누가 받으려고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누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영광 받으려는 거예요. 내가 영광.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앙이 고지식한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조금 으쓱대고 야 내가 그래도 그렇게 몰아붙이고 내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내 것을 다 퍼주고 나눠주면서 했으니까 이 정도 된 거야 라고 할 법한데, 느헤미야가 이 일을 다 역사를 마친 이후에 느헤미야의 딱 한마디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이 역사를 누가 다 이루셨대요?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누가 안돼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뭐래요?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박수 치고, 그리고 어깨는 내가 싹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왜냐하면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잘하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큰 업적을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을요 라고 하면서, 그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업적을 일궈낸 그 사람이 높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유명인이 되어져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자신을 높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이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고 정도를 따르게 되어졌을 때 실패한 자가 썼지만 임무를 완수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같이 갑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사랑장로교 성도들의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자예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어디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 다 하늘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마치 죽은 자처럼 말도 한마디 할 수 없는, 세상에 나가서 떵떵거릴 수 없는, 세상에 나가서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가서는 살아 생기 넘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저렇게 못 살 수 있지, 어떻게 저 교회가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없고 날마다 힘든 교회가 될 수 있지, 정말 저 교회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올곧게 고지식하게 진리 안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분 잊어먹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근심하고 살아요.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렌트비를 어떻게 내야 될지, 이 세상에서는 자식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날마다 근심해요. 저 사람을 보면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잘 되는데 난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하면서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를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간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같으나 어려운 자 같으나 하나님의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예요? 부유한 자래요. 부유한 자래요. 내가 없는 자 같으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이게 누구예요 지금? 네? 이게 누구예요? 나요, 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설교를 했을 때 이 고린도 이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발칵 뒤집힙니다. 발칵 뒤집혀요.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의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과 함께 이 협력하고 사바사바해가지고 교회가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교회들, 이 교회들이 이 설교 때문에 발칵 뒤집혀요. 그럼 우리가 뭐냐? 이 빗대서 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화려하게 호화스럽게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지식함을 가지고 무명한 자로서 바른 성경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완주는요, 이 세상에 남긴 인간적 업적으로 판결받는 것이 아니고 고지식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지식함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만 주신대요.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지킨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명한 자로의 삶을 내가 자처에 살아가노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명한 자로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무명한 자로, 없는 자로, 가난한 자로, 무시받는 자로의 삶을 선택해 살아가셨어요. 누구처럼? 예수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어디에 내려오셨어요? 화려한 왕궁으로 오셨나요? 어디로 오셨어요?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주일학교,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학교를 다닐 때도 주일학교에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림을 그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이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마국간에 예수님이 있는 그림을 그려. 그럼 마국간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화려하고 막 그냥 초롱초롱하고 그냥 마국간이 무슨 천국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국간이 천국이에요? 이거 비화된 거예요. 아니에요. 가장 더러운 곳, 가장 형편없는 곳, 가장 벌레가 득실거리는 곳, 가장 냄새가 나는 곳, 그게 인간 세상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 냄새나고 가장 벌레가 득실거리고 인간들끼리 가장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 세상에 주님이 어쩔 수 없이 내려오신 거예요. 누굴 구하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생각하며 주님,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걸어가는 자만이,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하늘로부터 오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진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를 충성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은 그 위에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는 사실 자체가 고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고지식하게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신 주님께서 진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진리가 걸어가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평탄한 길, 평탄하고 화려하고 넓은 길을 가셨어요? 좁은 길을 가셨어요?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 면류관을 쓰고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채찍을 맞으며 가셨어요. 침뱉음을 받으며 가셨어요. 따귀를 맞으며 가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예수가 가신 길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지식하게, 내가 사도 바울이 모든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난한 자로, 내가 바보 같은 사람으로, 내가 없는 사람으로, 무시당하는 사람으로의 길을 내 스스로 택해서 가겠노라고 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 믿는 예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래요? 선생님,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겠습니까? 물어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들이 천국 가는 거 확실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어보면 되는데 적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 우리는 따놓은 당상이죠?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 예수님이 생뚱맞은 답을 해요. 뭐라 그랬어요? 네?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아닌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단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고,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고 협착해 찾는 이가 작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 찾는 이가 많느니라. 이런 좀 생뚱맞은 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에 바울이 내 모든 것들이 분토만도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길, 그 바른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가게 되어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간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하늘나라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지식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완주는요, 신앙을 고지식하게 지킨 자만이 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 내 믿음의 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인정받고 대접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거짓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 그것이 뭐냐면 믿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신앙의 믿음의 구원의 완주를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지식하면 고생합니다. 믿음 지키려면 고생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몇 번을 유혹을 당했어요? 예? 몇 번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설교를 계속해도 계속 다 잊어버려 주시니까 제가 계속 써먹을 수 있잖아요. 자, 4번이나 유혹을 당했어요. 자, 한 번쯤 요셉이, 야, 그래도 제 주인 저 마님이 저렇게 정성인데 내가 그렇게 좋다는데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한 번만 눈 감자. 그리고선 타협 한 번 했으면 요셉이 감옥 가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아마 요셉은 더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꿈을 해몽해 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배반했을 때,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적인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어필을 해서 본인이 나갔다고 하면 요셉의 삶은 2년이라는 기간을 더 감옥에서 썩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설사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생각할 때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고 할지라도 요 모양 요 꼴로 있게 하신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안경을 만지고 안경을 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만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든 어떤 꼴이든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세요 하는데 주시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2년 동안의 기간을 고생을 요셉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요,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감옥에서 그냥 푹푹 썩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고요.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침으로 예루살렘 재건의 역사를 마무리 짓게 되어지는 은혜를 느헤미야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삭빠른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약삭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믿음의 고지식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내 잔치에 참여할지니라 라는 이 자금에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 고지식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길에 서견합니다 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수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